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이 말씀 들고 아버지 앞에 깨달은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하실 말씀을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 저를 거룩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희 교회의 이름이 기름과 등불이잖아요. 그 교회를 그 이름으로 주신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 언약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사실 그 언약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나름대로 그 속에 숨겨진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닫게 하신 것을 나름대로 또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 그 언약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그 영화를 2,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2,500원 한번 사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 저는 또 그것이 나름대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그 언약이라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영화를 본 것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신 혼인잔치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 그 갈릴리의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고 포도주를 연회장에 베풀어 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을 떠올리면서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의 그 결혼식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갈릴리 지역의 그 결혼식은요, 그 주변에 그런 중동 국가들의 그 근방이나 있는 그런 곳들과 지역과 약간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열처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재림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그 혼인 예식을 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의 그 당시 그 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약혼식을,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죠. 그 약혼식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먼저 그 마을의 입구에서 그 약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약혼식을 보기 위해서 많은 하객들과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신랑의 아버지가 그 아들과 신랑과 함께 마을 어귀에서 그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혼인 서약서를 읽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혼인 그 서약서에 동의합니다. 말로써 동의하죠. 그리고 나서 서로 신랑과 신부가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신랑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요, 신부에게 건넵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그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사랑을 담아서 포도주를 신부에게 건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주에는 어떤 기쁨과 그 사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그 마시는 것은 신부의 결정에 따라 있습니다. 신부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서약을 다시 한번 동의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서약을 파기해도 됩니다. 신부는 포도주를 마시고 승낙해야 비로소 그 약혼이 성립됩니다. 그때서야 신랑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약혼하였고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약혼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약혼식을 했다면 결혼식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그 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한번 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은요, 그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우리 신랑이 짓고 예비해야 됩니다. 신랑은 목재를 사서 자신의 그 아버지 집에 새로운 두 사람들이 살 그런 방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위한 피로연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방에 있을 것들을 준비합니다. 가구와 등불 등을 사서 혹은 만들어서 그것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잠시 그 시간 동안, 결혼 그 시간 동안 약혼식 후에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14장 25절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요, 그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눈 다음에
그리고 포도주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주라는 것,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그 신부와 신랑이 나누었던 그 포도주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언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5절의 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언약식에서 신랑이 한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그 영적인 그 결혼식, 웨딩, 그런 의미로 우리는 언약의 성취,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심, 우리를 신부로 택하셨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금방 말했지만요, 1년 동안 그 계속된 그 결혼식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잠시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묘하게요, 예수님께서요 그 최후의 만찬 그 이후에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그 전에 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도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라고 한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그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짓고 거처를 예비하고 아버지 집에 새로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방을 꾸미러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곧 1년 뒤에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지만 신랑이 다시 신부를 맞으러 온다는 그것과 또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거처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를 나의 그 신부로 삼고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고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 다음에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예비하고 나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서 다시 오리라. 내가 너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재림의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부는요, 근데 신랑이 떠나고 나서 신랑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신랑은 또 거처를 예비하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1년 동안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자신을 맞으러 올 그런 신랑을 기다리면서 결혼 예복을 만들고 준비해야 됩니다. 즉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신들과 그 결혼을 준비할 그 들러리의 옷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떨리고 사랑하는 가슴 뛰는 그 마음으로 오직 신랑만 사랑하고 그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그 마을에 마음에 들거나 또는 그런 결혼에 그 필요한 그런 천이 그 마을에 없다면 그 예복을 짓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예복을 준비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고요. 다른 마을에 가서 사가오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움이 또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부는 꼭 그 예복을 준비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또 순결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부가 또 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복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혼의 그 피로연을 준비하는 데는요, 그 걸리는 그 시간은 신랑과 신부 그 누구도 그 시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 그 날은 오직 신랑의 그 아버지만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결혼식 날을 결정할 수 있었고, 그 날을 오직 알 수 있었다라고 그 갈릴리 지역의 그 결혼식 그 풍습을 보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항상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중동의 그 금방 다른 그 지역에서는요, 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그 지정된 날에 그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며칠 날, 몇 달 며칠 날 갈 거야, 결혼식을 할 거야,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 그 신부가 신부를 맞이할 그 집을 추가로 그 집 짓기를 마치면은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아버지,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나 곧바로 그래, 너 신부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그래, 너 신부를 데려오너라 라고 말할 때까지 아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동안 신부를 기다리는 그 신랑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사랑해서 그 신부를 정말로 데려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싶은데 그 때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준비는 다 됐는데 신랑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와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재림 예수로 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랍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런 갈릴리 지역의 혼인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는 주의 날의 밤이 도적같이 이를 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밤중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25장에는 마태복음 25장 오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 이제 예복이 준비되었으면 이 들러리와 함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그 예복을 갖춰 입고 신랑이 오면 즉시로 일어나서 그 결혼식을 할 그 준비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늘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신부는 가슴 깊이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복을 입으면서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런 5 처녀와 그리고 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항상 예배하고 있었던 나머지 그 5 처녀가 어떻게 확연히 그 결혼식 그 날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5 처녀처럼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아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은요, 자신의 신부를 데려올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낍니다. 다됨을 느끼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신랑의 아버지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로 결혼식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깨우죠. 너의 신부를 데려오거라. 기쁨에 찬 신랑은 이제 곧 나팔을 들고, 여기서 나팔은 쇼파르를 말합니다. 불든 나팔이 쇼파르예요. 그리고 나가서요, 쇼파르를 크게 불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요, 신부와 또 그의 가족과 결혼식에 참석할 그 하객들을 깨우기 위한 그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나팔 소리는 바로 신부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불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마 새벽이나 자정이나 그런 한밤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부는요, 그 소리를 듣는 즉시 곧 등불을 켜고, 기름이 가득 담긴 그곳에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역시 신랑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늘 준비하면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준비된 자들, 그 사람들만 신랑을 따라서 신부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흰옷을 입은 그 신부와 그 들러리들이 아름답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된 그 신부와 그리고 들러리들이 신랑과 마주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둘은 너무나 기쁨의 모습으로, 가슴 벅찬 모습으로 둘을 마주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둘은 그 1년 동안에 언제 올지 몰랐지만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순간, 그리고 드디어 재회하게 됩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신부를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마를 그 신부 앞에 뒀습니다. 그리고 신부는요, 그 가마를 타고, 그리고 가마를 타고 우리가 걸어가나요? 아니죠. 가마를 타면 그 신랑의 그 친구들이 앞뒤에서 신부를 들어요. 그래서 신부는 그 가마를 타고 들려서 신랑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들림받는다라는 거죠. 바로 휴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고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그 선택한 그 신부들, 그리고 또 신부 단장을 예비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우리, 그 구원받은 택함받은 그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아버지의 그 집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제 그 신부와 그 신랑은 아버지의 집 마련된 그 처소로 갑니다. 그리고서 피로연을 합니다. 결혼식 피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로연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고 신부가 들어가고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문이 한 번 닫히면 7일 동안 그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택함받은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겠지? 근데 그게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요,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받은 자는